단어가 좀 나와서 혹시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목사님들 다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의치 않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21페이지에 보면 제1편 성경신학 서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개론은 서론과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경신학 서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개요, 성경신학의 개요가 25페이지에 등장합니다. 그 서론은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과 방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21페이지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 보면 신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이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벌써 그때 성경이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지금은 더 줄여서 여호와 계시 나오죠. 여호와 계시. 이번에 이제 제1권 강론집 1권 재판 나올 때 아야 그걸 두드러지게 딱 해드렸죠. 초기에.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것, 여호와 계시. 그래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1900 아유, 내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나오죠. 이 책이 1997년 7월 31일에 발행한 건데 1997년에 벌써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라는 딱 명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이제 성경 강론을 쓴 거죠. 순서가 개론 쓰고 성경 개론 쓰고 성경신학 개론 쓰고, 그러니까 서론 쓰고 결론 쓰고 본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학문은 절대 이렇게 못 씁니다. 서론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을 쓰면, 서론 없는 결론을 쓰면 결론이 지엽적이고 완벽한 결론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 모든 학문은 과정 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결론도 항상 바뀐다. 발견에 따라서. 왜? 근원적으로 서론 자체가 없는 학문을 해나가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학문의 원인을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뭘 근거로 어떻게 논증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그래서 이제 연역적으로 이게 우리는 연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자녀들을 낳아서, 사모님들 늦둥이 하나 낳을 수 있으면 하나 낳으면 되는데 늦둥이를 낳아서 아야 그냥 10살 때 충분해요. 10대에도 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만 주면 성경신학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학교에 들어가면 명석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꾸 그 이야기를 어제도 나는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실 때 왜 로봇들을 만들어 놓고 로봇의 안에다가 이제 전기장치하는 그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로봇가 지금 활동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꽂히는 하나의 코드죠. 코드 구멍.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기운이 이 두뇌를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기운이 벌써 대전제가 제일 원인이 딱 인정이 되니까, 뇌파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을 때 그렇게 지어놓았으니까 뇌파가 하나도 맥힘없이 쭉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명석해지는 거죠. 자,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려고 성령 감동으로 기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가 각주가 달려있잖아요. 3번 각주 보세요. 밑에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로 할래. 내가 여호와다. 야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는 얘기야.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이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섭리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A라는 목사님의 생애를 쭉 들어보면 그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죠. 아까 내가 한 말이 그겁니다. 뭐 외국 박사도 없고 국내 박사도 없는, 박사학위도 없는 초라한 나에게 이렇게 보화를 안겨준 것은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참 능력이 있으시다. 이걸 알 수 있죠. 또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해서 이렇게 해나갈 보면 이게 박 목사님 능력 아니거든요.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쁠 필요 없다고. 능력이 아니야. 우리 부인도 딴 데 가고 싶대. 근데 왜 신경질이야? 다 간다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거죠. 그것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이 엊그저께 싸우면서 나도 딴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 이런 데 나가서 박사학위 선언 얻었 그렇게 받고 들어온 사람도 못하잖아요. 교회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도 학위 하나도 없을 거야. 보나마 하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불러서 양육하게 하는 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세에게도 그 말이에요. 넌 막 처가살이 살던 놈 아니야. 하나님이 이놈아 저놈아 한 건 아니지만 심정으로 보면 너 형편없는 놈 아니냐. 넌 막 살이 쪄지고 도망 나와서 망명 떠나와서 할 수 없으니까 이 광야에 와서 처가살이 하던 놈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내가 널 불러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냈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알게 했다.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알리지 않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이름을 모르고 갔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른다는 말은 여호와 이름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2장인가부터 나오는데 왜 기록이 안 됐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이름을 몰랐죠. 그런데 우리는 21세기 사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알잖아요. 알게 해줬기 때문에. 뭘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해줘서 알렸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걸 보면 이때 벌써 성경신학 다 완전히 윤곽 잡았다니까. 딱 잡았. 그러니까 성경신학 개론을 쓰죠. 그래서 그 성경 각주 그게 매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게 전부 전능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게 하신 거고 모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산 인생의 본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자, 바로 그 내용, 핵심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주 내용을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읽으실 때는 각주 반드시 다 성경이에요. 각주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각주는 박윤선 박사의 성경신학이라고 아까 말했듯이 비브리칼 데올로지라고 하는 그런 성경신학 그 책을 제가 소개했어요. 왜? 우리가 말하는 또 바이블 데올로지는 비브리칼 데올로지와 다르다. 이걸 확인해 보시라고 그 책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제1장, 그러면 성경신학 서론 가운데 1장이 뭐냐? 성경신학의 개요입니다. 개략적인 요점. 그러니까 제가 좀 안 게으르고, 게으르다기보다도 제가 또 작업을 한다면, 예, 성경신학 서론 썼잖아요. 예, 개론 썼잖아요. 개론 썼으니까, 서론이죠. 성경신학 개론. 예, 개론을 썼으니까, 이제 강론을 써야죠. 강론. 그러니까 성경신학 서론 책 한 권 또 쓰고, 구약신학 책 한 권 또 쓰고, 신약신학 책 한 권 쓰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강론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약신학, 신약신학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지만, 그래도 쓴다면 이제 강론을 써놓으면 좀 세밀하게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강론이 아닌 구약신학, 신약신학을 간추려서 써놨기 때문에 4년 동안 배웠던 성경 강론 내용이 이렇게 압축해서 딱 뭉쳐가지고 김밥처럼 싹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편입하셨더라도 이 공부만 잘 하시면 물리가 터져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사모님들 중간 편입생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성경신학 개요부터 보십시다. 대체 성경신학이 뭐냐? 개략적인 요점이란 말입니다. 개요란 말은 개략적인 요점. 그래서 그 요점은 5절로 5절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정의.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신학의 학문적 위치. 학문적으로 성경신학이 어떤 학문에 위치해 있느냐. 그 다음 성경신학의 필요성. 왜 이 성경신학이 필요한가. 그 다음 4절에는 성경신학의 목적. 그 다음 5절에는 성경신학의 방법. 어떻게 이 성경신학을 해나갈 수 있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선 거기 개요부터 먼저 정리하는데 25페이지에 가보시면 제1장 성경신학의 개요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성경신학의 대략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략적인 요점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순리적이죠. 그 개략적인 요점들은 성경신학의 정의를 비롯하여 이에 설명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제1절 성경신학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고 거기 이제 서론을 잠깐 보는데 서론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신학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는 먼저 그 정의부터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왜냐하면 정의란 어떤 개념의 내용이나 용어의 뜻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한정하는 것으로서 논거가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논의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정의란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래서 성경신학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려니까 바로 성경신학의 정의는 논거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먼저 정의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신학이라는 말의 근본 뜻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신학에 대한 전통 신학의 정의와 성경적인 정의를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학의 말의 뜻이라는 얘기죠. 말의 뜻, 의.
기독교 진리를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신학이다. 기독교 진리를 표현할 때 신학이다. 세상 모든 학문은 철학이라고도 하죠. 철학 아래 뭐 인문학이라든가 모든 학문들이 역사학이라든가 이런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를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신학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신학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데오로기아라는 데오로기아. 근데 이 용어는 헬라어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오스. 데오스와 그다음 그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오스, 로고스를 합성해서 데오로기아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건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신학인데 해방신학, 뭐 해방신학도 있고 민중신학도 있고 이 진보주의자들이 그따구 소리 하잖아요. 다 신학이야. 남녀신학, 결혼신학 다 신학 갖다 붙이면 신학이에요.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신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용어는 채택을 했는데 그 용어의 정의를 자꾸만 흐트러 놓으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풀려나오죠. 안 그래요? 연역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귀납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러고 이렇다.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느냐?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정, 뭐가 있었다고 하자. 제1원인이 있었다고 하자. 제1원인에 의해서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이래서 결국은 사과 열매가 맺힌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무슨 논리든지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뭐를 물어봐도 다 대답하니까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질문할까 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안 할 때 가서는 이제 목사님도 하시는데 질문이 많을 것 같으면 겁나서 질문 오면 대답을 못하면 근데 쉬운 게 뭐냐면 목사님은 지금 나를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엄청 공부 많이 한 줄 알아. 물리학도 하고 생물학도 하고 역사학도 하고 정치학도 하고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까. 딱 하나님 한 분 아니까 다 설명이 돼요. 전부가 다. 세상 물리학도.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무엇인가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왔잖아요. 내가 어디 뭐 생명학 공부했나요? 생명학 공부 별도로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기원으로서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대단한 힌트를 얻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근본 생명에 의해서 인간은 인간은 물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이렇게 살아있다 이거예요. 호흡하고 살아있잖아요. 살며 움직이고 존재한 이렇게 내가 딱 존재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나와 딱 차단을 하면 나라는 존재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못하고 또 호흡하지도 살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완전히 분해돼 버려요. 완전히 안개처럼 분해돼 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나를. 그러면 물체란 뭐냐? 물체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거기 집중되면 그것이 돌도 되고 흙덩어리도 되고 그것이 나무도 되고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운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우주 만물도 없고 인생도 없고 동물도 없다. 하나님의 기가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들의 백화파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 어떻게 허락인가?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를 날아다니도록 지금 생명의 기운이
작용을 하니까 로봇가 전기가 계속되면, 전기가 공급되면 로봇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인간 로봇도 아니에요.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냥 로봇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연결이 되니까 인간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새와 딱 단절시켜버리면 땅으로 툭 떨어지죠. 날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나에서 약화시키면 사지백책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할딱할딱 숨만 쉬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끊어버리면 숨도 멎어버리는 거고, 그것마저도 그 나머지 다 끊어버리면 그냥 산화돼 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먼지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운이 뭉쳐진 것이 문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설명해 물리학 충분히 정리가 되죠. 그러면 내가 물리학 전공을 하게 되면 나는 내 나름대로 물리학 논문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답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안 해야 우리 박윤민 목사님이 나를 그냥 위대하게 존경할 것 같아서 할까 말까 했는데, 사람이 솔직해야 되잖아요. 나 그렇게 뭐 지식이 박식한 사람이 아니다. 공부 많이 해서. 겁내지 마라.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다 이거야. 다 알고. 하나님 알면 다 아는 거죠.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신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데오로기아 이게 신학이라는 말인데, 데오스와 로스, 말씀과 하나님을 합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데오로기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시는 말씀,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말씀, 그게 데오로기아 신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건 허탄한 거예요. 다 허탄한 거, 속임수, 전부가 다 속임수.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뭐 어디를 보든지,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그래야. 그러니까 이번에 박홍규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성경신학을 보니까 어느 부분에 어느 내용을 보든지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양쪽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주제가 예를 들어 여기 나왔다. 그럼 이 주제에 따라서 여기 올라가고 결국은 여호와 계시.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계시로 딱 올라간다. 어디든지 그렇더라 이거. 마찬가지죠. 생물학 공부한다. 결국은 여호와 계시로 올라가요. 생물학도 세상 학문도 결국은. 그래야 이게 완전히 한 덩어리 되죠. 우주가 하나로 연결.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 만상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주가 운행이 되지. 안 그러면 벌써 지구도 무엇과 충돌해서 벌써 끝났어요. 달과 충돌하든가 화성과 충돌하든가 벌써 박살 다 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다 여기에 관련돼 있다. 관련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존재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쯤 오면 철학의 대주제가 뭡니까? 대학에 가서 철학개론, 철학개론 딱 들어가서 첫 강의 딱 들으면 존재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다니다가 맨날 딸 외우다가 딱 들어가니까 교수가 나와서 존재란 무엇인가? 뭐야 이거? 해답 없잖아요. 존재란 뭐냐? 뭐라고 하냐면 교수가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는 것이 존재다.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는 게. 그러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고 이게 아mor아mor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분이 진짜 존재자죠. 이제 존재를 알고 싶은데 존재가 뭔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나도 있다가 없어지잖아.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구도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 철학이 그냥 유지되면 지구의 종말은 필연적인데 이름에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면 지구는 영원히 존속한 지구는 절대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전제해놓고 자꾸만 학문을 전개하니까 유형자, 왜? 유형자 필멸이라고 그러잖아요. 필멸. 멸하다. 형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 버린다. 이게 진리인데, 이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다는 거 알겠는데, 지금도 안 없어지고 그냥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게 존재하는 거니까, 관념적 존재에 대해서는 과학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눈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살필 수 있어야 과학의 대상이지. 과학은 현미경으로나 만원경으로 멀어서 잘 알보는 건 과학적인 기술로 만원경 만들어서 참 몇십억만 년 밖에 있는 혜성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이게 존재하는 것,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연구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관념 철학자들이 존재란 무엇인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건 있는 거지 무슨 존재란 무엇이냐. 그 쓸데없는 소리, 먹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자. 그냥 과학. 그래서 과학 일변도 세상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진짜 진리라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 당연한 거고, 호킹이 물리학자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 그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없는 게 정말 없는 건가? 공기가 안 보이는 거고, 또 지구와 달거리를 이게 태양이라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거 보이지 아니하는 뭐가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죽으신 거 이게 빙글빙글 돌지. 내가 끈에다가 막 공을 매달아 가지고 잡아 돌리면 공이 항상 요 구심점을 뱅글뱅글 돌잖아요. 끈에다 맸으니까 돌듯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어떤 교류되는 어떤 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는 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맞춰서 그러는데, 이 자체를 주관하는 신이,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우주과학의 이제 결론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지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보여 알게 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 호킹이나 아인슈타인이나 하마터면 눈구멍이 멀었다고 할 뻔하겠어요. 속이 상하니까. 세상에 이름을 그렇게 날려놓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무겁죠. 안 그래요? 우리 말 안 듣잖아요. 네가 막 하버드를 나왔어, 예일을 나왔어, 무식한 놈 무슨 자꾸 하나님 얘기나 하고 사람들이 안 듣는단 말입니다. 호킹이 이러는데 없다고 그러더라. 아인슈타인이 이러는데 없다고 그러더라. 그 사람들 말은 절대 말이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눈이 아니라 구멍이죠. 안 보이니까. 맹인들 그거 아니에요. 눈은 뜨기는 뜨는데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정도 돼도 우주가 한눈에 들어오죠? 우주가 한눈에 들어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한대한 영원 세계 안에 유한한 이 우주 세계가 이렇게 딱 공처럼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게 계시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그림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주와 만물을 딱 창조해 놓고 지금 여기 이런 게 지금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딱 없어지면 그냥 다 영원한 세계가 되는 거죠. 이거 없애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전선 하나,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는 전선 하나 딱 잘라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이란 뭐냐? 기의 뭉치다. 기. 그래서 머리 빡빡 깎은 돌인지 하느님 맨날 기 얘기하잖아요. 기철학자예요, 그가. 그런데 한신에 가서 강의를 한다면 교수로, 석좌 교수로. 기철학은 동양 철학의 근원이에요. 그럼 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동양 철학은 모른단 말입니다. 맞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는. 기가 뭉친 것이 물질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황금덩어리가 이만한 거 있어요. 와, 보석도 이만한 게 있어요. 다이아 보석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기를 딱 차단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술쟁이들이 그 사람들은 속이는 거지만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분명히 살아 존재했는데 지금 무덤을 증조 할아버지 무덤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흙밖에는 없을 거예요. 없어져요. 이 세상만 이게 다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이 모든 것 다 헛짓했다 이거예요. 허상. 그래서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관념 철학자들이 얘기했다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이 자체가 존재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언젠가는 다 없어지니까. 그럼 뭐가 존재냐? 없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없고도 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실제 존재하는 제일 원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냥 끝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인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 10대의 자녀들에게 이런 정도의 사실만 딱 심어줘도 아이들이 갈등 안 하고 공부를 하죠. 잘하면서. 또 교수가 딱 설명하면 저 교수님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헷갈리는구나.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 그래서 이제 신학의 어휘 정리를 했고요. 전통신학의 정의. 그럼 전통신학에서는 어떻게 신학이라는 걸 정의를 내렸는가? 거기 이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게 나오죠. 근대신학자 월필드도 나오고 어거스틴도 나오고 4세기 세 번째 줄 나오죠. 중간에 4세기경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종교개혁 당시의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 신학자들과 그 후에 그 후계자들로부터 근대의 신학자 월필드가 박형룡 박사의 은사입니다. 월필드나 바빙크, 신복윤 박사의 스승이 바빙크입니다. 신복윤 박사 강의를 맨날 바빙크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이 바빙크 얘기에서 배웠으니까. 바빙크 또는 찰스 하지, 이게 박형룡 박사의 스승이고요. 저기는. 그리고 하지, 그러니까 찰스 하지 같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보수신학, 전통신학자들이에요. 그러하다 그들은 그들에 대한 정의를 어구 및 표현상의 변화나 그 다음 약간의 자구를 보충하는 정도의 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학이 뭐냐? 신격에 관한 합리적 논의. 신이 있다면 이럴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 이게 신격에 대한 성경 연구 이렇게 하든가 신격에 대한 성경 이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신격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합리적인 논의가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학문 또는 지식이라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관한
우주에 관한 관계를 논하는 학, 우주과학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우주과학. 그러니까 기독교 우주과학은 결국 목적은 이 우주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하면 하나님이 신학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주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느냐,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연구하는 게. 그럼 우주과학 연구해야죠. 식물학도 연구하고 동물학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신학으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우주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니까 철학이나 같은 얘기예요. 철학 방법이나 똑같아. 왜?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그러면 계신 이 하나님은 우주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보수신학의 신학 주제란 말입니다. 이게 한심한 거죠. 뭐 우리는 막 찰스 아지,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프 이런 막 와 대단한 학자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학을 정의내리는 거 보면 형편없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냥 교수들이 나와서 야 그런가 보다. 그런 훌륭한 사람, 훌륭한 박사, 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이 다음 시험 볼 때 보수신학의 신학 정의를 말하라 그러면 뭐 바빙크가 말한 거 좋고 뭐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한 거 좋고 그리고 우리 신학교 졸업했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전통신학의 신학 정의는 철학방법적 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래해온 신학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학문이다. 그건 철학이죠. 타락된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완벽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얼마나 허술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전통신학에 있어서 신학적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표현상의 변화가 있는 것은 신학의 대상을 조금씩 달리하는 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신학의 대상을 달리한다는 것은 신학의 방법과 목적 내지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너무도. 그런데 우주과학을 신학의 대상으로 일반 학문이나 똑같죠.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전통신학이다. 그 다음 좀 내려와서요. 결국 27페이지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 보면 결국이란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은 주장의 결과로 결국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는 신학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관계를 논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논의한다. 앞에서 말했죠. 신격에 대한 합리적 논의. 그게 이제 신이 있다면 그걸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신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모르니까. 성경이 근원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철학자들의 말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성경신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신존재 증명이죠. 하나님의 성경신학적 정의.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관계를 논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신학을 완전히 부정하네. 그거 아니다. 그럼 뭐냐? 그리고 특별계시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아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 아는 데 있는 것이 신학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아는 것이 신학이다. 성경 가리키는 게 신학이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신학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성경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아는 그것을 가리켜서 알도록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바로 신학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주나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신학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학의 도구죠.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연현상은 우주 만물은 로마서에도 밝힌 대로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드러나지만,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공간에 다 드러나지만 인간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해바다를 갔어요. 동해바다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막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동쪽에 해 떠오르는 걸 보려고 막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해 떠오르는 걸 보려는 게 아니라 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밝아오는 그 태양에다 대고 금년 한 해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온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걸 빌면서 태양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보고 모르니까 그래서 특별히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됐다면 우주 만물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 방식과 존재의 의미와 방식을 다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바다는 왜 존재하는가? 하늘은 왜 존재하고 수많은 별들은 무엇 때문에 밤하늘을 메꾸는가?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가끔은 제 입에서 이런 찬송이 이렇게 가끔 나와요. 더러 이제 산책을 하다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하는 찬송. 그 이제 벌써 상당히 이제 그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찬양 아니에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운행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나니까 너 우주 만물도 여호와 찬양하여라. 나도 여호와 하나님 찬양한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때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퍼즐처럼 전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쫙쫙쫙쫙.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은 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고요. 도구 중에는 우주 만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건 간접 도구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우주 만물에 대한 거. 그 우주 만물에 대한 거에서 바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음악도 될 수 있고 또 노래도 될 수 있고 또 조각도 될 수 있고 그게 예술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술 이거 충분히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학문 예술을 전공했다면 미술을 전공했거나 음악을 전공했다면 기독교 음악, 기독교 미술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정해놓지만 않았다면 그럼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야, 이렇게 모든 학문책에 다 만들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놓고 정말 기독교 대학을 하나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때는 했어요. 왜 처음에 시골에서 이제 야학 운동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 세워서 지금의 이런 대학 세우는 건 다 먹거리, 소 죽통, 돼지 죽통 만드는 거예요.
정말 성경 공부만이 진짜 대학이고 진짜 학교고 진짜 교육이고 성경 가리키는 것만이 참 교육이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성경 가리키는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서울대 총장하고 바꿀 자리예요. 박 목사님 여기 왕성교회 그만두고 서울대 총장으로 가시지. 그러면 가실래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가고 싶은데 그것도 한국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갈 필요가 없고 문교부 장관 하라고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참 교육은 아이들 데리고 산책 나가서도 할 수 있고 진짜 교육은 하나님 교육은 그러잖아요. 얘야 저 꽃이 어떻게 필까? 그러면 아이가 그냥 늘 듣던 얘기로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실까? 하나님이 바람도 불게 하시고 이슬도 내리시고 비도 내려서 땅을 적시셔서 뿌리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을 피게 했단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교만 보내는 저 꽃이 어떻게 폈을까? 그거야 태양에서 뭐 동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병신 같은 소리들만 하고. 자, 이제 정말 어깨가 좀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의 사명이 이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화를 안겨주고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 자, 이 학문적 위치, 전통신학의 여러 분야 이 부분 우리 잠깐 차 한 잔 드시고